오늘은 3절, 4절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3절과 4절은 서문이면서 동시에 데오빌로에게 드리는 헌정사이기도 합니다. 누가는 이 짧은 이 헌정사에서 그가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복음서를 썼는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다고 얘기하죠. 누가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살폈다 하는 이 말의 뜻을 세번역 성경은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면밀히 조사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정확하게 면밀히 조사했다 그런 뜻이죠. 무엇을 그렇게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한 것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사실,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역사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을 이제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한 거죠. 누가는 정확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글로 된 책들, 그 책들을 읽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정확하게 면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근원부터라는 말은 처음부터라는 말인데, 처음부터라는 말은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근거로 해보면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까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 일을 오랫동안 세밀하게 조사를 한 거죠. 누가는 철저하게 조사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바르게 파악하게 되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건의 전모를 한눈에 다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와 내용을 깨닫게 되어서 더 이상 어떤 의구심이나 미진한 것이 없음을 알게 되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서를 쓰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기록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누가는 이 복음서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셔서 자기가 받아 써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인 사도들이 전하여 준 내용을 이제 들었고 그것을 자세히 살피고 아울러 목격자와 말씀된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그 내력을 저술한 많은 사람들의 기록을 자세히 살핀 것을 가지고 누가는 이 복음서를 차례대로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누가의 탐구 혹은 누가의 연구의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누가의 기록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계시라 우리는 믿고 주장합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지만 동시에 성경의 기록 중에는 사람이 탐구하고 연구해서 기록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더구나 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글자 한 글자 그걸 축자라고 얘기하는데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히브리어는 점들이 있거든요. 요타라고 하는 점들인데 그 점 하나까지 모두가 오류가 없는 그 계시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축자,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데 그건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누가와 같이 듣기도 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기록을 참고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기록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나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2절 21절 21절을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와 같이 듣고 들은 이야기 그리고 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자세히 살펴서 이야기를 기술하는 동안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온전하게 기록하도록 감동하셨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은 사람의 기록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은 무효하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는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한 기록, 이 성경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치열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뭐 그것까지 잘 모르겠지만 책들을 읽어보면 그 밑에 책들 밑에 속에 흘러가는 이 논쟁들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많은 경우는 자기의 사상을 전개시키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유기적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으면 기준이 항상 성경이 되죠. 성경이 완전한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성경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 성경이 완전 축자 영감된 책이 아니라고 말하는 경향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많습니다. 얼마 전에 마음고생을 하면서 읽은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이제 교회사 교수인데 저는 교회사를 좋아하니까 교회사 교수인데 책 2권이 이제 제가 읽어서 좋아서 이번에 새로 나온 책도 제가 이제 사서 읽었는데 책 2권도 읽으면서 조금 나하고는 결이 좀 다르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이렇게 안목들을 주는 게 있어서 그냥 읽었는데 이번 책을 읽으면서는 완전히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 기독교가 변화하는 이 세상의 가치나 윤리나 사람들의 변화에 맞추어서 기독교의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은 보수 기독교, 저 같은 사람이죠. 보수 기독교는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변화에 발을 맞추지 못해서 도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동성애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동성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과거 20년, 30년, 40년보다 훨씬 더 유연해져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옹호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흐름에 발맞추어서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변화를 따라서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와 역사를 보고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맞춰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속으로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전문 용어는 안 쓰겠어요. 헛소리를 매우 정성껏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읽었어요. 전문 용어는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 시대, 그 사회 주류에 맞추어서 제시하면 사람들이 교회가 지성적이 되었구나. 교회가 뭔가 이렇게 폭넓어지는구나 하고 인정하고 교회에 옵니까? 유럽교회를 보십시오. 유럽교회가 동성애 성적 지향에 대해서
문을 활짝 열고 그 시대 사상에 대해서 문을 여니까 교회가 성숙했다고 칭찬을 하고 교회에 몰려드나요? 이건 완전히 헛소리예요. 교회 부흥은 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 성경이 내 삶과 신앙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교회 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까? 절대가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고 영생의 복락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의 살 길은 오직 주 예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것이라고 교회가 변함없이 외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게 되고 교회에서 소망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사상 혹은 자신의 사회적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록을 완전 축자 영감으로 소위 무호하기보다는 무료하다고 말하는 무와 무류인데요. 무료하다고 말하는 학자와 목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무료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의 길, 예수 믿고 구원은 이 신앙의 길이죠. 신앙의 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과학적,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툴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라는 것은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고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고 무류는 가야 할 방향, 곧 목적지를 알려주는 일에는 완전하지만 그 외의 이야기들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외의 이야기가 뭐고 방향이 뭐고를 누가 결정하죠? 그러니까 지도로 말하면 방향은 옳은데 가는 길에서 약간의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그 오류가 목적지를 변경하지 않지만 오류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도의 문제라면 그럴 수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관한 이야기라면 좀 심각해집니다. 아주 심각해진다는 거죠. 무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창조에 있어서 진화론을 받아들여서 진화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신 진화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과학과 역사에 관해서는 성경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이 과학적 사실이라고 보고 창세기의 창조를 다른 각도에서 보자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저는 과학을 지지하고 과학적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만유인력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적 추론입니다. 추론. 과학적 사실이 아니라 과학적 추론일 뿐입니다. 사실이 아닌 이유는 증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화론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불안전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무호합니다. 완전 축자 영감설로 성경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앞에 동서에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무류와 무를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가진 것이 사분이기에 필사의 오름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이고 힘드는 것에는 사분조차도 온전합니다. 필사의 오류는 아주 미미한 부분에만 존재한다는 것이죠. 누가가 기록한 이 복음서는 그래서 누가의 기록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이 말씀을 읽고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누가가 이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도전을 준다는 거죠. 누가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들었고 또 기록들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의 사건의 의미를 자신이 맛보기까지 그가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낸 이유와 같이 자신이 그 진리 아래서 굳게 서서 확신하기까지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누가는 사건의 내막을 직접 살펴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록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아니, 반드시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루어진 사실을 대강 아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허점은 진리를 피상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성경,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의 역사를 정확하고 면밀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대충 아는 것이 문제입니다. 피상적으로 아는 것은 모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마가복음이 계속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했던 것을 생각했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되 2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맹인의 눈에 침을 뱉으면서 그에게 안수하시면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더니 이 맹인이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보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거기에 멈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자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긴 한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보기는 하지만 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백한 사실은 듣고 본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하여 처음부터 면밀하게 조사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한번 보십시오. 17장 11절에 보면 베라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죠. 여기 성경을 상고했다는 것은 성경을 펼쳐서 봤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되새김질한 겁니다. 다시 생각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하고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한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오늘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시대에 삽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어떻게 해야 더 즐겁게 마시고 먹으며 내가 귀한 존재이며 성공한 사람인가를 나타나는 일에 힘을 기울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일에 매일 수밖에 없으나 그것이 신자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단지 먹고 마시며 돈으로 쾌락을 사고 유명인사가 되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영원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제 육체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과 제 영혼을 저울에 달면 제가 훨씬 더 무겁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티끌보다 본능보다 욕망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만족하고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기까지 여러분은 이 진리를 조사하고 탐구하셔야 됩니다. 구원이 뭔지, 선택이 뭔지, 예정이 뭔지,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삼위 하나님은 어떤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여러분 늘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청교도 목사가 말한 것처럼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업은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직장은 부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 말로 본캐, 부캐죠. 이야기가 단지 누가 이야기만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만드셔야 됩니다. 누가는 지필 원리를 3절에서 말하죠. 누가의 지필 방법은 차례대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차례대로 쓴다는 것은 어떻게 쓴다는 것일까요? 차례대로라는 말은 일이 일어난 순서대로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일의 성격에 따라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역사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기술합니다. 일어난 사건의 순서대로 쓰는 것을 편년차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일의 성격에 따라 써내려가는 것을 기사체라고 얘기합니다. 편년체로 쓴 대표적인 역사책은 조선왕조 실록입니다. 기사체로 쓴 대표적인 역사책은 연려실 기술 같은 책입니다. 지금은 뭐 통사나 혹은 특정 연대나 사건을 중심으로 역사를 대부분 기술합니다. 차례대로 기록한 누가의 이 복음서는 시간적 차례일 수도 있고 논리적 차례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가 말한 차례대로라는 말은 질서 있게 이야기를 기술해서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이 잘 이해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차례대로라는 말은 그래서 설득적인 순서라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 대체로 시간적인 순서대로 써 내려갑니다. 하지만 반드시 시간적인 정황에 매이지는 않습니다. 누가의 목적은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겁니다. 말하자면 누가는 지필 방법의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차례대로 써보겠다는 약속에 매인 나머지 정작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이야기의 맥락을 놓치지 않겠다는 것이죠. 누가는 자신이 이 이야기를 왜 쓰는지 그 목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누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그 이해를 위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 차례대로라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자신들이 세운 법칙이나 전통의 노예가 되는 경우들이죠. 어떤 규칙을 만들 때 이유가 있어서 만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이유는 사라지고 규칙만 남는 경우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왜 시작했는지 그 정신은 사라지고 그것을 거부하면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복음서에서 보게 됐죠. 예수님 당시에 종교적으로 가장 영향력을 가진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사장 무리들은 백성들에게 사랑이나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대제사장은 뇌물을 주고 성업하는 자리로 전락했기 때문에 그 제사장 무리들은 크게 신뢰를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달랐어요. 대중들은 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갖다 그냥 무차별하게 공격을 했죠.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을 연구했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반노마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존경했지만 예수님은 비판했죠. 이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세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은 2km 이내. 2km 이내는 걸어가도 되지만 넘으면 안식일을 범하게 되는 거죠. 안식일에 들을 수 있는 무게는 5kg 이내. 5kg 이상 들으면 안식일을 일하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냉장고 코드가 빠지면 다시 꽂으면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냉장고 코드가 빠지면 다시 꽂을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따뜻한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굉장히 따뜻한 나라인데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단 이방인이 와서 꽂아주면
무방하. 이 실제로 지금도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스스로 거기에 묶여 율법주의로 전락한 겁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사랑하도록 준 율법을 가지고 정죄의 무기로 쓰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앙 행위로 스스로 안위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반드시 하나님을 알고 그를 기뻐하고 영화롭게 하고 내가 사는 동안에 만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을 누리도록 온유와 겸손으로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가지 않고 규칙들로 무장되는 순간 우리는 목적을 상실한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누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놓치지 않는 중요한 내용은 자신이 왜 이 책을 쓰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고 납득되는 방법으로 차례대로 쓴 겁니다. 그렇게 이 누가는 그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그 책을 읽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한 거라는 거죠. 사실 이 문제에 가장 많이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목사가 아닐까 싶어요. 목사가 설교하는 목적은 목사 자신의 논리성이나 얼마나 충실하게 공부했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교하는 것이죠. 듣는 사람들이 잘 이해시키려고 하면 목사 본인이 아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신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지도 모르는데. 지 모르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 알겠습니까? 아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설교죠. 물론 아는 이야기를 알아듣게 한다고 해서 다 알아듣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특히 가장 어려워하는 이야기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교리 이야기를 목사들이 많이 안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목사가 모릅니다. 본인이 잘 몰라요. 제가 볼 때 한국교회 목사들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어려워서 안 해요.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복잡한 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이것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죠. 설교는 항상 교리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쉬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목사가 어려운 이야기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목사가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교는 웅변이나 연설이 아닙니다. 그것과 비슷하지만 아닙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입니다. 설교가 정말 설교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연구해야 되는 것이 목사의 주 임무입니다. 좋은 설교는 좋은 삶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독교 진리는 내가 만든 진리, 내가 깨우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전하는 것이기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성령 아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가처럼 예수의 진리를 자세하게 탐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도 애를 써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아는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살아? 라고 물어볼 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는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요.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음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고 그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이야기,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차례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이야기를 차례대로 읽으셔야 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쓴 목적을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욱 확실하게 함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목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더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얘기합니다. 누가는 당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누가는 한 부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직접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직 그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으니까. 12사도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70명의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교회 안에 그들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본 거죠. 누가 역시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전해준 이야기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는 자기와 같은 사람이 점점 교회 안에 많아져 가는 것을 보고 교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발견한 겁니다. 누가는 교회 내에 데오빌로 각하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확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들은 이야기가 확실한 사실인 것을 밝혀주고 싶었던 겁니다. 데오빌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축복의 길에 들어서긴 했지만 완전한 축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재밌는 얘기가 나오죠. 사도행전 18장 24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들으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데오빌로나 아볼로는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이죠. 이 사람은 성경에 능통하고 언변이 좋다는 것은 설교를 굉장히 잘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교당했던 것이 사도 바울이 말에 능하지 못하다는 건데 이 사람하고 비교된 것 같아요. 이 아볼로하고. 그리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볼로는 여기 수준에 와 있다는 거죠. 이 수준까지만 예수를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관점에서 예수를 안 것이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친 것이 이 두 부부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서 가르친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교회 안에. 데오빌로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기독교를 대충 아는 사람들. 예수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가 복음서를 쓴 이유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들은 적은 있지만 불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를 알되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는 얼핏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고 자신들이 들은 바 예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히 살피고 차례대로 이야기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기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일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우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해되어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물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읽고 들으면 알 수 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은 닫혀있는 책이며 동시에 열려있는 책입니다. 닫혀있다는 것은 스스로 성경 진리를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닫혀있고 열려있다는 것은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진리는 말씀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되고 설득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가와 같이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달한 겁니다.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의 종교, 책의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은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믿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그의 하신 일을 알고자 하는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열려서 이해되고 납득되는 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차례대로 기록한 말씀이 이해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기록된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해지는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아는 것과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아주 명백한 지성체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지성을 굉장히 많이 요구합니다. 아는 것이 믿음으로 인도되고 그 믿음이 의지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결단케 만듭니다. 지정의 순서대로 간단 말이에요. 지정의 순서대로.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귀를 뚫어주셔야 보고 듣게 됩니다. 고전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얘기를 쭉 합니다. 다 읽지는 않겠고 4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면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주를 본 자들은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기록하신 말씀을 이해하고 차례대로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자라나고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목적을 예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그러나 온전한 지식이 이르지 못한 데오빌로와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을 차례대로 읽어감으로써 참된 지식에 이르고 확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한 신앙은 성경을 자세히 탐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촉구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선악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인데 그 분별은 반드시 지각에 동원된다는 거죠.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성경을 차례대로 읽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차례대로 읽는다는 것은 성경에 설득당하는 것이고 성경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우리 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성경,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견고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은 진리를 알 때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누가가 차례대로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읽고 그 내용에 설득당하여 주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직 주 예수를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읽는 목적, 성경을 읽는 목적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확신이 없고 담대하지 않는 이유는 진리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어떤 약속을 갖고 계신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신앙의 거의 모든 문제는 무식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나,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정확히 보지를 않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대강 아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과 같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은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누가는 확신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을 깊이 읽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 배운 바 확실함에 도달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만난 사람들은 목 빼고 기다리다가 만난 사람들이에요. 엘리사벳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 시므온과 안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주님을 만났을 때 감사와 감격으로 찬양했습니다. 찬양과 감사는 확신에 이른 사람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만나게 되면, 주 예수를 알게 되면 감사와 찬양은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신앙의 깊이는 얼마나 자주 오라는 감탄사를 자주 하는가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 주님 얼마나 자주 합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자주 감탄하며 노래합니까? 주 예수를 만나면 근심과 불안과 불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목자처럼 천한 직업을 가졌더라도 주 예수를 만나면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예수님 당시 가장 비천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 수에 안 들어갔습니다. 죄인의 무리 가운데 분류된 사람으로 취급받았습니다. 세상을 시비하고 원망할 수 있다면 그들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특권적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헬조선 그러는데 무슨 헬조선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를 보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알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주 예수가 나의 구주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으로 인해서 인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혹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혹은 우리가 죽기 전까지 이 세상은 불평할 것, 염려할 것, 걱정할 것으로 늘 차 있을 겁니다. 걱정과 근심은 흙으로 빚어진 인생의 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구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과 인내와 기도와 기뻐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마주한 모든 것을 봅니다. 그 모든 것이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그 현상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존재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과 만나는 사람과 만나는 사건들을 볼 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고백이지요.
누가가 복음서를 쓴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알고 또 나로 하여금 그 주님을 사랑하게 하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 것이죠. 이 진리가 나에게 확실하게 다가올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즐거워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삶이 됩니다. 언제나 기뻐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물론 때로 슬픔에 빠질 수 있고 거기서 허우적거릴 수 있고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구원의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주 예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단코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식을 낳은 어미가 그 자식을 혹 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거나 버리거나 외면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슬프고 원망이 있고 시비가 생기고 불만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 거룩한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가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 불만에 떠는 이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더욱 험악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불안하고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에서 자유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라보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 것을 놓칠 때 우리는 세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담대케 하고 확신케 하고 기뻐하게 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합니다. 그래서 신자는 자꾸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우리를 붙들고 계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자꾸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확신이 주어집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에 등불입니다. 그런 신자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데오빌로에게 진리를 통해서 예수의 얘기를 통해서 확신하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확신케 하고 담대케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 이야기로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주가, 경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으로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기쁨과 확신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그 구속의 역사, 이야기 외에는 우리를 즐겁고 기쁘고 인내하고 담대케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성경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고 담대함에 이르고 그리고 주 예수를 아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인 것을 증거하는 성도의 삶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